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보고 왜 실족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신을 비유로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함, 그리고 예수님의 전하신 모든 말씀은 다 비유인 거예요.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릇이 화려하다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면 잘못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기적, 예수의 행하심, 예수님의 바다 위를 무리를 걸으심,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정작 그것에 취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며 다 실족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는 건강해졌어, 나는 성공했어, 난 잘 살고 있어, 이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성공도 실족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었는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 나 안 믿을 거야, 이것만 실족이 아니라 그 예수를 성공한 예수로, 나를 발전시키는 예수로, 그래서 그 예수의 도움으로 나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나 예수님 좋아해, 이것도 실족이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을 전부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당신의 모든 말씀은 다 뭘로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한 말처럼 내가 입을 열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인물이죠. 구약의 인물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뭐래요? 비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 이 역사와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내가 그냥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난 것을 그대로 진리라고 인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감싸여져 있는 보자기, 그릇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진리를 열어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 찾으라가 무슨 뜻입니까? 예, 열어보라는 뜻이에요. 열어보라는 거. 아, 저기 있어가 아니라, 나 봤어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야 열리죠? 부서져야만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부서지기 위해서. 당신이 부서져야 당신 안에 있는 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부서지고 내 성전이 무너져야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 그게 너희에게 복이야, 복.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내가 지금 당장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적 보여준다고 떠나시면 안 돼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내 팔짱 끼고 늘 다니면서 나 힘들 때 나 병 고쳐주고 나 어려울 때 오병이의 기적 쏟아주고 바다에서 헤맬 때 풍랑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날 건져주고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분이 아직까지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부서져야 그 안에 성령,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하고 있는 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껍데기로 오신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은혜 받고 서신서 가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은 함께 다니시면서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축복도 주시고 이랬는데 서신서로 딱 넘어가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형편없거든요. 죽이겠다는 인간들이 쫓아다니질 않나. 예수 믿어서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유대교에서 퇴출당하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돌 맞지, 굶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서신서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라는 말이지 이러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갑니까? 복음서에 기적하시는 예수 구경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구약에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복, 축복, 왕이 됐던 거, 총리가 됐던 거,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서 들어가서도 끄떡도 안 하던 거, 이런 걸로만 가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 그게 다 뭐라고요? 비유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 보면서 자기도 불 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비유라니까요. 비유. 하늘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 안의 세상과 불 밖의 세상이 분리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불 안의 세상에는 누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셋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넷이 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늘의 아들 같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 안이 사는 곳이에요? 불 밖이 천국인 거예요? 불 안이 천국인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직 진리의 영 성령으로 그걸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현실로 확인시켜 주시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보여지는 현실로 나타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복 있는 자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여자가 난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언제부터 펼쳐집니까?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미 천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이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들은 성령이 오시는 즉시로 하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극히 작아 보여도 누구보다 다 큰 자들이라고요? 세례요한보다 다 큰 자들이라고요. 세례요한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인기를 얻어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들들은 다 큰 자니까 다 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비유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파라발로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파라는 옆으로라는 전치사고 발로우는 던져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똑바로 던져져야 되는데 옆으로 던져버리면 그게 다 길 가로 빠져나간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면 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끄러 넘어지는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모든 인간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인생을 한번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옆으로 떨어진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여기고 그걸 배우고 또 그걸 준비하고 연습하고 나아가니까 자꾸 옆으로 미끄러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르티아잖아요. 그 하마르티아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죠?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옆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옆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과실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따라가면 실족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이 역사와 심지어 이 역사에 나타나는 성전, 예수 이런 모든 것도 다 비유인 거예요. 비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고 느끼고 또 만져지는 대로 이 세상 기준으로 해석해서 가져버리면 그걸 내 걸로 취해버리면 그게 우리를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비유를 듣고 보고도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의 그 성경으로 그 성경의 뜻을 깨달은 자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듣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사야에서는 이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전해라. 근데 뭘 전합니까? 너희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은 비유로 준 거거든. 그 비유를 아무리 붙잡고 가도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사색을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서 최고의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가 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 인간의 사색으로 왜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가 올까? 희노애락은 뭘까? 삶은 뭘까? 인생은 뭘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스스로를 수행하면 어디까지 가요? 넘지 못할 강까지 딱 가요. 요단강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요. 저 극락으로 넘어가기는 마지막 단계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러잖아요. 건너가야 되는데 저쪽에 길이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건너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의 노력과 선함과 애씀을 아무리 해도 그 나라 그 영생에 가서 갈 수가 없어요. 불교의 결론은 길은 분명히 있는데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너갈 길은 없구나. 그런데 말은 해준 거예요. 건너가야 돼. 저쪽이야. 이쪽이 아니고 이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 밖에 저쪽 무시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 길은 없네. 이러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길 찾겠다고 난리인데 그냥 그분은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즉시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길은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에서 그거 발견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 담겨져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나 복 받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대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거, 영원한 거. 아니, 이 기독교가 겨우 불교도 찾고 있는 그 하늘의 길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종교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생명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 같으면 과학, 수학, 또 사회학 이런 거 잘 배워서 세상 잘 살아가는 법 배우면 되지. 비즈니스 경제학 배우고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종교를 가져요, 여러분? 오히려 신기한 게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성공을 더 많이 구하네. 아니, 그건 학교 가가지고 경제학 배우고 유튜브만 열어도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 잘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 잘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음식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그걸 찾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교회 와서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심지어는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가르쳐주고 있어. 아니, 세상에서 한 끼, 두 끼, 세 끼를 남보다 더 맛있는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하고 부동산 잘 투자하는 법 배운다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줘야 여러분들이 나아져봤자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나은 삶인데 그것과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생이야. 내가 영생의 떡으로 왔어. 영생의 샘물로 너에게 왔어.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의 건강과 배부름을 추구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러 같으면 주일날까지 일하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주일날 일하면 특근수당까지 나오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더 잘 살지. 교회 다니면서 왜 11조예요? 내가 있는 돈 악착같이 내가 통장에 모아서 그거 가지고 더 불리면 더 많은 돈을 벌지. 근데 그걸 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옆으로 떨어진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세상의 성공과 배부름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없는 거에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확신하노라. 영생이 있어. 그 나라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두렵지 않아.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의 근거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쁨인 거라고요. 그게 성도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이 땅에 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걸 기도인 줄 알고 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하늘의 것을 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너는 내가 볼 때 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나는 너희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거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생명으로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러잖아요.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난 너희가 주지 않아도 세상에 없는 양식을 따로 가지고 있어. 그러잖아요. 제자들끼리 의논하죠. 누가 먹을 것 갖다 줬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무슨 양식인데요? 예,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얻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기쁨, 그 양식인 건데 세상의 걸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차, 집,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위치 가지고 자랑하고 배부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더 배부른 삶, 더 기쁜 삶, 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는 밥 먹어서 배부른데 넌 뭐가 대체 배부른 거야? 나는 차가 있어서 즐거운데 너는 차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나는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세상에 성공함이 있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넌 대체 뭘로 만족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할 때 나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아.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진짜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나 그 성공 준다? 그 차 준다? 그 집 준다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럴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드러내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비유였던 거예요. 선악과는 옆으로 떨어진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걸 쫓아가면 그게 옆으로 떨어지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 역사, 예수 모두가 다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가져가면 실족하게 돼요. 그 비유를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도해주기 있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가 자체가 옆에서 도우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해서 돕고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야 모세 좋겠다. 아브라함 좋겠다. 이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끊어진 거죠. 끊어졌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끊어지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 진리를 가진 분이 와야만 되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 말씀으로. 그러다가 말라기가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에 성전문 닫아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말 안 줄 거야. 너희가 못 알아듣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 성전 앞에서 너희들은 제사만 지내고 있네? 열심히 헌물만 드리고 있네? 행위만 내놓고 있는데 내가 그거 말한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늘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은 아무도 들을 생각 없이 그냥 성전만 배불리고 성전 안에서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 닫어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허물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그럼 뭐가 끊어진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거죠. 가르치는 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다시 하늘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 땅에 아무도 가르칠 만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없으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시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 그거 다 비유인데 너희가 그걸 그냥 그대로 붙잡아서 이렇게 실족하고 엉터리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야 하고 당신이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보네. 그 진리를 못 알아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죄인들 안에 절대로 거하실 수 없어요. 왜? 난 더러워서 안 거야 이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자체가 죄라는 것을 보면 돌격하신다고 그랬어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죄에 있는 자의 죄를 내가 없다 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죄를 공격하는데 그 죄를 담고 있으면 그 죄를 공격할 때 그 담고 있는 몸조차도 죽어버리는 거죠. 아니 우리 코로나 때 훌륭하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락스 한 방울이면 코로나가 다 죽는다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진짜 그날 밤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락스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락스를 먹었더니 코로나는 또 죽었는데 누구도 죽어요? 사람도 죽어요. 가지고 락스 회사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물론 코로나도 죽겠지만 누구도 죽는다고. 나도 죽는다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공격하는데
죄를 담고 있는 나도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 죄라는 세력을 먼저 끝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십자가 져야 너희가 사는 거야. 하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예수로 덮어버리시고 그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 죄를 덮은 근거로 하여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늘의 진리가 열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진리의 눈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냐라고 했을 때 진리를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무슨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뻥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는데 이거 있잖아요. 안수해가지고 막 쓰러뜨리시는 분이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쇼크하는 전기 그거에 이렇게 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피했더니 그냥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했더니 이분이 막 미는 거예요. 이게 넘어져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버텼더니 믿음 있게 넘어져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 근데 거기에 감정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봤던 기도원에서 한 30%씩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때 천국 문을 봤다는 둥 제 후배들 아무도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추억이에요. 그러죠. 너 옛날에 천국까지 갔다 왔다 했었잖아. 에이, 추억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성령 충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뭐 포도원 운동하는 데 같은 막 거룩한 웃음이라고 막 교회에서 혼자 갑자기 떠들어 막 웃고 막 혼자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질서 없는 분이 아니신데 엉뚱한 거죠. 엉뚱한 거. 왜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 착각할까요? 진리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엉터리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보는 자들은요, 자유로워져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그 말씀 안에 감추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맹장로님은 그러시다고요. 말씀을 자기 친구들에게 거의 한 100분 넘게 이렇게 카톡으로 다 보낸대요. 근데 어떤 분은 시비 건다는 거예요. 너 예수 봤어? 마치 본 것처럼 떠들어. 한번 물어보게요. 여러분, 예수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으로. 아니, 그분이 말씀이신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잠깐 이 역사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럼 이 땅에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뭘로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죠. 아니, 성경을 버려놓고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진리로 보고 있는 자들은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라니까요. 꿈속에 나타나 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환상적인 걸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정확한 종교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주를 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말씀을 보세요. 말씀 없이 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의 의미를 따지시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을 이겼겠어요?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비유로 세상을 실족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 겉으로 보이는 예수로 실족하지 않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에 똑바로 서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로 이 역사에 보내진 자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운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듣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뒤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메시아 앞에 그 앞에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가 먼저 올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가 메시아일 것 같다라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왜? 이미 예비하던 자가 왔었으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말라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를 진리로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예수님께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고백 이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발했죠.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냈다는 건 꾸짖듯이 말했더라고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제사장에게 심판받고 죽음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메시아이길 원했다. 몰랐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천국이 하늘의 진리가 그들 속으로 침노에 들어와야만이 그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장악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한 것이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행복,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 성령에 붙들린 삶이 이제 어떻게 성도에게 펼쳐지는가? 그리고 그 성도에게 펼쳐지는 천국에 침노당하는 삶이 오히려 이 세상에 묶여있는 성도들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왜요?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안 놓으시니까. 그런데 가짜들은요, 넘어져 미끄러져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한 자가 세간을 붙들고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의 세간들을 훔쳐오려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그 집주인.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을 강한 집에 쳐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강탈해내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의해서 그 강한 자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것은 그 귀신을 강한 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귀신이 결박되면 그 귀신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귀신, 마귀는 항상 내 밖에 어떤 존재로만 항상 취급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세상과 어떤 사람이 오면 귀신 들렸다, 마귀의 세상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인 하나님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바뀌면 나는 언제 건져져요? 내가 건짐받기 원하면 내가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이 표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귀신 들렸다 하면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헛소리 하거나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거나 막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통 귀신 들렸다고 하지,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 들림을 대부분 어떤 귀신의 영, 군대 귀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더러운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은 깨끗한 영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인 거죠. 거짓말. 그러면 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간이 귀신의 말에 잡힌 때가 언제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선악과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어. 이게 귀신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거란 말입니다. 귀신에게 장악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니,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인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그 귀신의 영, 거짓말 내가 부숴버리겠어. 박살내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를 부숴버리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버리시고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건져내는 이야기. 제가 그걸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다른 나라 가만 안 두신다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바로라고 그랬잖아. 이 육을 갖고 있는 나.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여버리시고 환도뼈를 쳐서 죽여버리시고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야곱 안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인물. 그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60만 명이 다 죽어. 그게 그 죽었던 자들이 다 누군 거죠?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무엇이 돼서 들어가요? 이스라엘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우리 사람과 우리 인생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표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백성 개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라고 바로 침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삶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세상 힘들을 끌어모으고 살아가던 우리 자아, 그게 귀신 들린 상태인데 그게 점점점 결박되고 부서져서 그 속에서 작은 불씨로 존재하던 이스라엘,
나의 참 생명, 그 새 생명이 밖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계속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야곱이 계속 박살나는 형국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 잘 안 되지?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세상 것들이 왜 안 오지?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엉뚱한 거 매달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음악 잘 틀어주고 막 찬양해가면서 기도 분위기 만들어 놓고 정작 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엉터리 거 구하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냐.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렇게 성경은 세상에서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응축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로 확 압축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를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정도 세상 아닙니까?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왜요? 실은 그 가족조차도 나라는 세상보다는 더 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인간은 나라는 세상 안에 다 왕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삶이 귀신 들린 삶인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기 섬김, 자기 숭배,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져내심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포장하고 감추면서 나라는 존재를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벗겨버리세요. 안 들키는 게 복이 아니라 들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들켰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손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또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구하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발가 벗겨버릴 거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요. 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봐보세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요. 근데 고멜은 그 전까지 호세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에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던 여자예요. 원래 창녀니까 그냥 그 삶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호세하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낳는 자식마다 로암미 다 뭡니까? 궁유를 받지 못할 자요.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자요.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은 가늠한 여자요. 창녀요. 그냥 마지막에는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옷 다 발궈벗고 그냥 고기처럼 걸려있는 존재, 그게 나구나라고 들킨 거예요. 그 안에서 남편 호세아가 은 30으로 자기 자신을 사는 것, 그 은혜밖에 없는 거구나. 저 남편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라고 폭로될 때까지 발궈벗겨져요. 여러분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발가벗겨졌을 때 인정하시라니까요. 그 은혜를 구하시라니까요. 포장하려고 또 하지 마시고. 그래야 삽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발가벗겨도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못 알아채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해서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천국에 의해서 빼앗기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걸 정당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세요. 그것을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 73편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시편 73편은요.
아삽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돼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삽이 악인들과 의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건강도 세상의 것을 얻어가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데 오히려 자신은 종일 재난과 징벌을 당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가는데 오히려 내 삶이 저 악인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의 삶보다 더 비참하게 여겨진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안 그렇다, 십자가 교회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무능한 자의 모습이고 바보 같은 자, 조롱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세 개의 결국을 진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아삽이 그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성전 안에 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삽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봐보세요. 시편 73편 20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세상 왕들과 악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건 한순간의 꿈일 뿐이었더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꿈 같은 시간이야. 아무것도 아닌 찰나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다 꿈을 꾼대요.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보통 꿈을 꾸고 지나가는 시간이 3분에서 5분밖에 안 된대요. 찰나인 거죠. 근데 꿈속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갈 때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이라는 거 한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이라는 묵시의 안에서 이 역사와 인생은요 찰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점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꿈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왕됨을 추구하고 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삶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꿈인데 꿈에서 깨어나면요 현실은 다르겠죠. 그 꿈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왕된 삶을 행복이라고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 처녀가 기름을 따로 준비해 와서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어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이 꿈 같은 시간들에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에 만족하면서 간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아삽 자신이 약자로 보이고 망하고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이야말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모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삶, 하나님이 부축하고 함께 가고 있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 그냥 신앙의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는 힘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실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한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실망했다는 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아무도 진리 때문에 실망한 사람이 없어요. 왜? 진리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는지도 않고. 저 일산에 가면요 레포츠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1층부터 뭐 헬스장부터 막 있어요. 저 안양에 가면 교회가요 무슨 그 뭐죠? 사람들 뭐 뜨개질부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70몇 가지 해가지고 문화교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걸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뜨개질을 배우면 진리가 알게 됩니까? 종이접기를 하면 진리가 보여져요? 음악을 배우면 진리가 알게 됩니까? 그거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거 하다가 교회 왔어요. 그럼 진리가 보여져요? 아니요. 그러다가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아해주고, 이래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두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쓸모없는 곳,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진리 안에 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가 진리가 아닌 주변의 것만 매달려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로 나를 살리셔서 그 생명 내게 다시 부어주셔서 내가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날마다 깨달아질 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 여러분을 날마다 부인시키시고 해체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강탈해버리면 빼앗아 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의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들이 나보다 더 나은 자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인 거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좋고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걸로만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이 천국과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게 완성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런 갈등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 삶 살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실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천국의 삶을 잘 이해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천국이 침노하셔서 우리가 옛사람과 이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삶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사모하며 의지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날마다 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안에 날마다 복음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